요즘에 차를 타거나 어디를 가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쉽게 조롱하거나 욕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거짓말도 잘하고 이기심도 많고, 저도 교회를 다녀보다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치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서 처음에 올 때는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오시다가 완벽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건강을 얻어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마치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서 처음에 목욕탕에 표를 끊고 들어왔을 때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 또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때를 베끼기 위해서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욕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때를 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욕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말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목욕을 다 마치고 옷을 다 입고 밖에 나오는 완전해진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완벽해서 멤버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가꿔지고 닦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병원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목욕탕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배워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교와 같은 곳이기도 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2장 20절, 19절 이상까지 보면 너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각자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르네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두 종류로 얘기했습니다. 이 에르네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처치 타입의 처치, 교회형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종파형 교회가 있는데 섹트 타입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제도적 교회를 얘기하는데, 지금과 같이 목사 중심으로 성직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성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형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보수적인 신앙과 포괄적 선교, 복음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행사 중심의 교회가 되고, 성도의 신앙 기준이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있는가 보다는 교회 행사에, 교회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가, 이 출석 정도가 신앙의 평가 정도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교회 출석과 헌금의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교회들은 외적 성장에 관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기보다는, 성도들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보기보다는, 도덕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보다는 얼마만큼 열심히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가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래됐어도 부작용이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종파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 중심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교회형 교회는 자기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싹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종파형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누가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누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종파형 교회, 소그룹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작은 교회 공동체 운동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성도 간에 친밀히 교제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회적 관심을 깊이 기울입니다. 왜 교회 주일날 빠졌어라기보다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었나요?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후원을 해주기에 노력하고, 새로운 사람이나 기존 신자나 서로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관계 중심적인 소그룹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밴드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제도적 교회를 이 소그룹 공동체의 교회와 함께 연합된 예수님의 목회와 같은 것입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수직적인 그런 사랑과, 그리고 죄인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품어내며 치유하고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았던 수평적 사랑의 관계, 이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목회가 공감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퍼티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각오하고 그 속에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아이고 물에 빠졌네, 아이고 안 됐네, 저러다가 죽을 텐데 아이고 어쩌지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심퍼티입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은 엠퍼티라고 하는 공감입니다. 교회는 엠퍼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관계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도적 교회, 교회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외치고, 제가 제도적 교회를 벗어나서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 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제도적 교회가 99%예요. 이런 교회들이다 보니까 목사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저는 신방할 때도 그래서 평신도 디렉터들이, 목자들이 저들과 함께 뒹굴며 하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또 얘기하는 것이,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 갈 때도 우리 장로님, 좋은 장로님들, 또 우리 은사 있는 분들 같이 우리 수련회 와서 강사도 하시고 함께 합시다. 이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목사님을 모셔가야 되고 딴 데서 초청해야 되고 하나의 제도적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을이 돼버리고 말아. 이런 모습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프랭크 비올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에서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 중심의 교회를 현대교회는 잃어버리고 있고 제도교회가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이 제도적 교회는 기능이나 조직을 강조해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떡을 떼고 있어요. 떡을 해먹고 잘 먹더라고요. 마을에 보니까 그 떡해서 자주 우리도 갖다 주더니 요즘에는 떡도 안 먹는지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서 떡을 먹고 있어도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느 속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 관계 중심의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우리 마을에 누가 힘들고 어렵다, 우리 목장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떡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눌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조찬하고 회의하고 음식을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조금씩 한번 나눠봐라, 제가 얘기해 봤어요.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 제도적 교회는 회의를 하고, 제도적 교회는 자기들 주장을 강하게 하지만 삶의 공감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만일 예수님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싹 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수직적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늘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늘 주님과의 관계만 갖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죄인들과 함께 뛰어들어가서 저들을 싸매어주고 병든 자 속에 들어가서 전염병 잃는 자들 속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거든요. 교회가 수직적인 것만 있고 수평적인 것이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자기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겠어요. 나는 그런 거 보여주기 싫어. 나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싹 가야 돼. 내 사정을 저 사람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수직적인 신앙은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하나님 관계는 잘하는데 관계는, 인간관계 수평적인 신앙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한 마을과 목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밴드원이 있는 것이고, 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디렉터들이, 목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거룩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종탑이 떠오르죠? 십자가가 떠오르죠? 건물이 떠오르죠? 그건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로 세워지고 어떤 자재로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당을 크게 졌습니다. 42년 동안 졌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서 모여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는 전혀 사랑이 없어요. 돌볼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거. 이건 교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건물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건물 지었다, 벽돌을 쌓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리키며 구원받은 사람을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어느 집에 모여서 그 집에서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면 어느 집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집집마다 모이는 교회, 이런 소그룹 공동체의 교회. 물론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저들의 진정한 교회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의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0절 상반절에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마치 매뉴얼과 같아서요, 매뉴얼을 보고 물건을 조립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의자 하나를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조립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립을 하게 돼요. 그 조립을 하는데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조립하니까 쉽더라고요. 만약에 매뉴얼이 없었다면 나는 한참 방황했을 것 같아요. 끙끙댔을 것 같아요. 매뉴얼 보고 오니까 쉬워. 우리가 교회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요. 교회도 와서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실천하면 지혜로운 자고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굴들이 심란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왜냐? 여기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뭘 하게 된다고요? 봉사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섬기는 일에 봉사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밴드 목회,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묶음, 밴드는 묶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비전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자가 다 색깔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색깔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바닷가나 산에 가서 조용히 명상하며 기도하는 게 좋은 분이 있어요. 명상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소리질러 기도하라. 못해요. 저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하고 결혼해서 만난 지 만 38년 지났어요. 38년 지났는데 제 아내는 막 부르짖어서 자꾸 막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그냥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게 그냥 해요. 그런데 늘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어제 이런 환상을 봤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아주 신령한 얘기만 해. 그래서 내가 어느 땐 그래, 너무 꿈 얘기하지 마. 그래, 얼마 있다가 그래, 맞잖아,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또 그렇게 깊이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옆에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뜨문뜨문 왔나 봐요. 기도하면 진동하면서 막 샤샤샤샤 으아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옆에 있다가 뺨 낳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성격대로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시켜 놓으면 막 의자가 부서지도록 뛰는 분 계세요. 그래야 은혜 받는 것 같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공부할 때 은혜 받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봉사할 때 은혜를 받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봉사를 안 하면 몸살이 나요. 주방이고 어디 가서 막 봉사해야 돼, 신이 나. 어떤 분들은 봉사시키잖아, 죽기도 싫어해. 이러면 집에서도 밥 먹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냥 주방에 들어가란다고. 그러지 말어. 봉사는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나병 환자촌 선교를 가잖아요. 이번에 나병들이 앓고 있는데 거기 선교를 간다고요, 이번에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말이야, 막 김밥을 하는데 아침 일찍 와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시고 그런데 일찍 나와서 막 그거 하고 있고, 아마 집에 일하려면 안 될 것 같아. 또 살림오면서 바쁘신데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약사 하는 우리 한지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러다가 약 짓는 것보다 김밥을 저 잘하는 거 아니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새벽 일찍 와서 열심히 그걸 해. 너무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하길래, 그럼 밥 한 번 먹어. 그래서 내가 돈 조금 줬어 오늘. 너무 감동받아갖고 일찍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성가대는 대장이 사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봉사하면서 은혜 받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 봉사시키면 또 그게 시험되는 분이 있어요. 그만 좀 시켜달라고. 하지 마. 은혜가 안 되면 안 돼. 은혜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선교하면서 어떤 분은요, 교회를 안에서 선교로 나가라 그러면요, 세상 다 팽개치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은 약간 집식 기운이 있어요. 집을 어쩌다 이렇게 나가야 되듯이 말이에요. 자꾸 해외에 나가봐야 되고 이런 분. 근데 선교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이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도 막 클래식적으로 막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거룩 전능하신 조이요. 은혜가 된대 그거. 근데 어떤 분은 막 박수를 쳐야 은혜를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 이래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왜 그렇게 기도해? 좀 부르짖어 기도해. 취향이야. 그냥 내부터 너나 잘해. 은혜 받는 취향이 다 다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원고 설교를 참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 목사님이 교인들 쳐다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성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 분이 계세요. 그 반면에 이렇게 또 부흥회 하듯이 저처럼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예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받는 신앙의 색깔은 다를 수 있어도 본질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 중심이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앞에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그러면 세상 속으로,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교회, 네,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속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마을이, 교회가
이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추도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지만 소금에 절여서 탁 담가놓으면 그게 김치가 돼서 유산균이 돼서 맛있는 배추김치가 됩니다. 소금에 절이면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면서 발효시키면 이게 유산균이 많은 최고의 음식이 돼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이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리워져 밟힌다는 거예요.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14절에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에요. 예수 믿으면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금전에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말이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공감 아띠라는 걸 해요. 공감 아띠. 이게 뭐냐면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토요일 날 오후 3시 되면 다 모여서 저들에게 종이접기도 하고 그림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을 토요일 날 이제 대개 엄마들이 그동안 아기 보내라고 힘들었으니까 토요일 날 쉬는 젊은 아빠들에게 아기를 다 맡기는데 아기 볼 줄 모르는 아빠가 잘 매면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데려다 놓으면 오후 3시 딱 데려다만 놓으면 그냥 뭐만 하면 되느냐? 위에서 커피 사다 아버지는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지역에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일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매일도 보니까 우리 구성교사님 중심으로 여기 낯선 부모님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와서 뭔가 그들과 함께 뭘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가 중고 재가 노인 복지가 있어요. 이 중고 재가 노인 복지 이런 데 가보면 이게 구제 사업 하는데 여기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 이렇게 해다 주잖아요. 반찬 나눌 때 되면 나이 드신 어른들 건강한 분들이 교회 신청하면 나와가지고 반찬을 날라주고 한 달에 그래도 몇십만 원씩 용돈을 주더라고요. 왜 갑자기 우리 예배당 로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러고 봤더니 많은 날은 반찬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러면 집집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집집마다 가서 반찬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요. 저는 이 중구 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세워서 이걸 하는데 거기 이 센터장님이 잘 알아서 일을 진행을 하세요. 이거 며칠 있다 보니까 거기 주인이 세를 또 올리라고 해서 또 올렸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도 교회가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피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옆에서 세운 거예요. 여기는 무료로 와서 침도 맞고 교정도 해주는데 우리 교인이 이 침을 놓는 분이 안 계시니까 외부에서 와서 침을 다 놔주면서 교정까지 해주는데 저희 아내도 아프면 거기 가서 교정받고 와서 너무 잘하신다고,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잘 보신다고 그러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 조격도 해주고 말이에요. 우리 김기인 권사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이니까 모여서 뭐 별 얘기도 없고 또 뭐 잘해줘도 또 서운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 욕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겠지. 그래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것, 거룩한 교회가 어느 속으로? 세상 속으로. 이런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내가 몸으로 못하면 사회봉사 헌금이라도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헌금 얘기 괜히 했네. 얼굴이 영하 28도로 확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불교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상당히 질환을 앓고 우울증에 앉았는데 자기가 불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게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션 스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션 스쿨이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 다 영향받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귀한 또 상담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이렇게 들어보면 이 미션 스쿨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히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거룩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공감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불러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자도 가르치고, 어른들은 또 이제 그 커피 만드는 거, 바리스타 훈련도 하고, 뭐 다 다양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2층에 있는 카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교회만이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인들이 어느 속으로 가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진리 안에 세워진 신앙 위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하자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저들에게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사역을, 문화사역도 해나가면서 자기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반듯하게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을 새롭게 바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서 된다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은 요즘에는 세멘트로 모든 걸 벽돌을 쌓지만 옛날에는 세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돌과 돌끼리 물려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머릿돌이라는 것은 모든 빌딩의 기초석이에요. 거기서부터 물려서 가야 건물이 부서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에 물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이에요. 그분이 머릿돌, 이방인의 머릿돌.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머릿돌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유기체적인 관계를 누굴 통해서 만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느냐? 예수 믿는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있지만 이 식구들이 다 뭐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게 내 자신이 건물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어디가 거룩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금하는 거고 담배를 금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담배를 마시면 하면 우리 주님은 민방공 훈련해야 돼요. 화생방정보 급히 대피하세요. 정결한 삶.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이루어졌으면 그냥 거룩하게 됐으니까 우린 됐다가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성숙해져 가는 공동체의 교회가 돼야 돼.
자, 여기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서 건물마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요. 힘들 때 함께 힘들어 할 때 도와줘야 돼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성전인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아이 너는 못됐어, 너는 아직도 예수 믿는데 뭐 그래, 그리고 쳐내는 게 아니라 그를 자꾸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서 때가 있으면 때를 목욕탕에서 밀어주듯이, 교회는 목욕탕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잘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없는 자와 함께 나누면서 말입니다. 울 때는 기뻐하는 자가 함께 격려가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성숙하게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참 원하고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야 그게 성숙한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함께 해가지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조리주에 한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인이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의 미용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 미용실 사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머리 깎으러 왔어요. 여자고 남자고 한 50명의 전교인이 다 온 거예요. 그 왔는데 어떻게 머리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머리를 다 밀어달라고 했어요. 여자고 남자고 머리를 다 깎아달라고 했어요. 옆에 손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TV의 PD였어요. 이분이 왜 갑자기 머리를 밀으세요? 예, 우리는 교회 다니는 다 같은 교인들입니다. 일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 머리를 다 깎아요. 그런데 전부 다 밝게 웃으면서 머리를 깎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원래 PD는 궁금한 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그 다음날 이 PD가 카메라를 들고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갔대요. 가보니까 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하고 한 여학생이 들어오는데 이 여학생이 누구였냐면 암 환자였어요. 이 여중학생이 암 환자였는데 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얘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오니까 목사님이 얘를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전교인이 머리를 다 깎자고 그랬던 거예요. 애가 엄마의 달램을 받아 교회 오는데 모자를 쓰고 왔어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전교인이 다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저기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될까? 벗고 있어야 될까? 쓰고 있어야 될까? 벗고 있어야 될까? 얘가 자기도 모르게 모자를 벗더라는 거예요. 이 PD가 카메라로 찍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난 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픈 자와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게 교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낮아져서 저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함께 할 수 없다면 이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교회는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누가 누구를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 공동체, 밴드교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을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1절과 3절인데,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가족됨을 이루는 공동체, 혼자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 있지만 제도적 교회라기보다는 우리는 작은 공동체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멤버가 되십시오. 목장에, 마을에, 그리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밴드에 우리 모두 함께 성숙한 교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